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줄 것이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온 당신의 자녀들 머리마다 안수하셔서 이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종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 아십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자리가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는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자 없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 오지 못한 자들 안전하게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6장 다 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노아의 믿음 두 번째 공부할게요. 창세기 6장 1절로 22절 말씀까지. 창세기 6장 1절로 22절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 말씀은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입으로 읽고 선포하고 눈으로 볼 때에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흘러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방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피겠습니다.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7절. 우리가 지금 읽은 모든 이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6절로 7절 이렇게 압축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7절. 히브리서 11장 6절로 7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라고 기록해요. 즉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경고하심이 있을 때에 자신의 상식으로는 또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이해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믿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여러분들 창세기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몰라도 통과. 모르면은 그냥 모르는 대로 통과하자 이러고 통과한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자,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누구 낳았어요? 누구 나왔어요? 가인과 아벨, 그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건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죠? 왜 죽였어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심에 너무 분통이 터졌어. 예배를 드린 다음에. 히브리서는 분명히 그 이유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해요. 가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가인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아우 아벨을 들에서 만나서 그냥 죽여버려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 스토리 잘 알죠? 가인은 그 벌로 집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세요. 그리고 떠돌이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자, 창세기 4장 1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이게 추방당한 거예요.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자, 가인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쫓겨났어요. 그냥 쫓겨나기만 했어. 가인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낳게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놀랍게도 추방된 가인은 아담의 계보에서 싹 제외돼 버립니다. 분명히 살아있는데 제외되고 아담의 계보가 셋이라는 새로 낳은 아들로 인해서 이어져요. 자, 살인자 가인은 족보에서도 추방이 돼 버립니다. 자, 창세기 5장 볼까요? 창세기 5장 1절로 4절 제가 봅니다.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가인과 아벨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아담과 하와의 계보는 그냥 셋으로 이어져요. 그리고는 오늘의 주인공 노아까지의 계보가 우리 지지난주에 본 대로 그대로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혈통적으로 이어가시는 이 계보 안에 든 자들이, 거룩의 혈통대로 이어가는 이 계보 안에 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범죄함으로 쫓겨나서 유리하는 가인의 후예들이 낳은 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보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인을 추방하셔요. 그런데 그 뜻을 인간들이 저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즉 거룩한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든 자들이 가인의 후예들이 낳은 딸들과 통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무질서한 죄악들이 이렇게 판을 치게 되고, 그 죄악이 노아의 시대에 이제 더 이상 악할래야 악할 수 없는 악의 극에 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잘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 아닙니다. 자, 전도서 8장 1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금 악이 극에 달한 이유는 뭘까? 전도서 8장 11절. 전도서 8장 11절. 왜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극에 달하도록 악을 행했을까? 전도서 8장 1절.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지금 말 안 듣고 있는 사람 혹시 있어요? 언제까지 참으실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에 관영할 때까지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5, 6, 7절 한번 먼저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관영 뭐라 그랬어요? 관영이 뭐야?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가 관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누군가를 볼 때에, 아니면 나라나 민족들을 바라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까? 우리가 지금 이북의 사태를 보면 좀 그런 생각들이 들죠? 왜 가만히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까? 이유는 아직 죄악이 관영치 않아서예요. 하나님은 가득 차서 넘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관영하기 전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박국 2장 3절로 가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하박국서 2장 3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 하박국서 2장 3절. 하박국서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 즉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할 계보를 이어가기에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죄악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가인이 범죄했을 때는요, 가인 한 사람만 추방해버리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추방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120년이라는 시간의 기회를 그 악한 세대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생들의 일반적인 나이는 120살이에요. 그 전에 죽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뭐 이랬을 때 모세가 그랬죠.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한 상태에서 120까지 건강히 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대. 네피림이라는 것은 회방꾼, 남폭꾼, 무법자 등등의 속성을 가진, 그러나 겉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용사와 같이 흠모할 만한 외모를 지닌 자들을 의미해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신체적으로도 장부나 거인으로 불릴 정도의 훤칠한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 네피림입니다.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대표적인 네피림이에요. 즉 네피림이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는 그 인생들이 자기 맘대로 여자를 취해서 막 낳았어. 그런데 낳은 애들이 전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훤칠하고 훌륭해 보이는 그런 자들이 막 속속 태어나니까 그들의 죄악은 더욱 담대할 수 있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죄악을 짓는 자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강한 세력을 가진 거 보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편 37편 35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5절. 다윗이 자기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 몸부림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악인의 세력을 보니까 다윗이 보기에 이랬어요. 시편 37편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육의 눈으로 보면 다 네피림으로 보이는 거야. 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너무 잘 사는 것 같다는 거야. 잘 나가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나 그들의 종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7절 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자, 34절부터 36절 볼게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어제까지 그랬어. 근데 갑자기 오늘 지나가는데 보니까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의 인생입니다. 자, 이제 본문 5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추방시키거나 징계해서 새롭게 되기에는 너무나 악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사람과 짐승을 다 멸해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 선물을 받는 것을 은혜라 그래. 그럼 지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나님의 그 의인의 기준에 합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 당시에 보기에 가장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이 홍수 후에 노아의 치명적인 실수를 홍수 후에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정도는 읽어봐서 노아가 어떤 실수했는지 다 알죠, 그죠? 노아가 홍수 후에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어. 그리고 너무 더웠나 봐서 홀라당 벗었어. 다 벗었어, 다. 완전히 벗다 보니까 벌거벗었어. 여러분들 그게 술의 위력이에요. 홀라당 벗고 하체까지 다 드러내놓고 그냥 쿨쿨 드르렁 코를 고면서 자고 있는데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봐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었으면 참 좋은데 그 아버지의 허물을 자신의 형 셈과 아우 야벳에게 가서 말해. 아버지가 지금 다 벗고 술을 잡수시고 누워 계셔. 근데 아버지가 술이 깨서 그 사실을 알고는 노아가요 얼마나 시원찮은 사람이냐면 자신의 아들 함을요 저주해버려요.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는 못하고. 그래서 함의 자손 가나안 족속이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땅을 빼앗아요? 가나안 땅을 빼앗아요. 그 저주 때문에 그들은 열등감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가나안의 영적 의미는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각종 죄악들을 막 저지르면서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신의 땅을 다 빼앗겨버리는 비극을 노아의 저주로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의 근원은 노아였어요. 함의 후예는 지금의 아프리카 전역 그리고 아랍 전역에 퍼져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아도 은혜를 입었다면, 자, 우리도 오늘 이제 용기를 내서 좀 일어나 봅시다. 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본문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세의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셔야 되는데 인간을 다 쓸어버릴 수는 없는데 노아가 그 중에 가장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당세의 완전한 자, 그 시대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자. 어떤 완전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완전함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10절 볼게요.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패괴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불순종의 상태를 의미해요.
패역함을 인해서 막 악취가 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강포는 몹시 사나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의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전부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야. 13절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120년 후에 있을 홍수 대심판을 노아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4절 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많은 나무 중에 잣나무를 선택하셨을까? 잣나무는 나무 중에 가장 썩지 않고 내구성이 강한 나무예요. 잣나무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잣나무로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지금 로마 베드로 성당에 있는 문짝은요 잣나무로 만들어졌는데 12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썩지 않고 잘 보존된 것이 그 이제 증거로 우리가 봅니다.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해야 돼요. 역청은 소나무진, 송진으로 만든 방수제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는 지금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방주는 나를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 자,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자, 이제 방주를 지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방주는 지금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자, 어떻게 지어가는 건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 모두는 교회인 나 자신의 방주를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지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또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전된 나와 또 교회인 지체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들어와서 함께 자라며 지어져 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안에서 더욱 강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방주의 설계도가 나오는데 그 방주의 설계도는 그 내부 안에 뭐 물결을 거슬려서 올라가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노나키가 전혀 없어요. 단지 이렇게 뜨기만 해요. 노아 방주의 이 설계도는 그냥 뜨기만 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조정이 불가능해요.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방주입니다. 단지 뜨기만 한다는 것. 여러분의 삶을, 나의 삶을 내가 조정하지 않고 성령님께 맡기는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의미로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 방주와 똑같은 의미로 쓰인 곳이 이제 한 군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아기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져요. 그죠? 근데 어디다가 버려요? 바구니에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담아서 버리는데 방수된 바구니 개념으로 이
방주라는 그 의미의 개념을 사용해서 원어의 출애굽기에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여러분들 한번 가볼래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5절. 출애굽기 2장 1절로 5절. 출애굽기 2장 1절로 5절. 출애굽기 2장 1절로 5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해요. 이게 방주예요. 그 방주 안에 담겨진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공주의 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방주를 지어가야 되는데, 자, 이제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게 방주예요. 방주의 설계도예요. 자, 이 규모와 크기를 한번 지금의 계산법으로 한번 볼게요. 길이가 300규빗이면요 135m예요. 이제 상상이 가십니까? 그 다음에 폭이 50규빗이면 22.5m예요. 높이는 30규빗이면 13.5m예요. 그러니까 지금 43,200큐빅미터예요. 1큐빗은 여러분들 뭔지 알죠?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m인, 영어로는 세제곱미터 이것을 큐빅미터라고 하는데 큐빅미터는요 정확히 1000리터에 해당하는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피에 물을 가득히 채우면 1톤의 이제 무게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240마리의 양을 실을 수 있는 것이 곱하기 522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는 농구 코트로 이렇게 비유하면은 농구 코트 20개를 10개씩 두 줄로 배열해서 그런 넓이에요. 그리고 현재 축구장보다 길이는 더 길고 폭은 약간 좁은 넓이에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방주는요 그냥 일반적인 배가 아니라 바지선처럼 넓이가 넓고 바닥이 평평한 형태의 거대한 선박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동물들이 다 한 쌍씩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노아에게 짓도록 설계를 주시고 명령하세요. 그러시면서 이유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본문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노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킬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홍수는커녕 노아는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노아 이 홍수 심판 때까지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런데 홍수를 땅에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노아의 믿음을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자, 22절 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몇 년 동안? 120년. 왜냐하면 하나님이 120년 후에 홍수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만들어서 감출 수 있는 크기도 아니에요. 방주는. 그죠? 너무 커서 그 방주를 지을 때에 온 주변 사람들이 다 볼 수밖에 없는 방주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방주를 이제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처음에 시작은요, 참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해봤죠? 다이어트도 잘 시작해보고, 새벽 기도도 잘 시작해보고, 뭐, 별거 다 해봤잖아. 내가 뭐 언제 공부하고 계획 세우고 잘할 수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오케이,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것을 무려 노아가 얼마만큼? 12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120년은 관두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적을 체험한 후에도 3일이 못 가서 광야에서 불평불만한 사건을 우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노예살이하던 애굽을 탈출합니다. 처음에는 의심도 됐지만 너무 그 노예 생활이 지긋지긋해. 그래서 이제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을 뒤로하고 모세만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나 얼마 길이 못 되어서 그들이 무엇을 만나요? 홍해를 만나요. 홍해 바다가 앞에는 출렁이요.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래 도망간 이스라엘을 잡으러 병거를 갖추고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이들은 걸어왔는데 말을 타고 달려와.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모세가 너무 멋지게 지팡이를 바다로 탁 내어미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바다를 건넜지만 건너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애국 군대들도 그 갈라진 그 길로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두려워. 어떡해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데 모세가 또 바다에다가 지팡이를 또 탁 내어미니까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던 바다가 합해서 완전히 물이 넘치면서 애국 군대가 다 바다에 빠져서 몰살해버려요. 그 장면을 목도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흥분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보면 알죠?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바닷가에서 막 미리암을 앞세워갖고는 장구치고 북치고 율동하면서 막 노래하고 예배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축제를 하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아가요. 그런데 그 뜨거운 사막길에서 하루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야. 물이. 목말라 물 없어? 너 물 있어? 없어? 물 없어? 뭐 이렇게 이제 물을 찾는데 하루 길을 걸었는데 없어요, 물이. 그런데 그들은 서로에게 그 광경을 봤잖아. 기적의 광경을 봤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힘내자.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덮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물을 만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그냥 두실 일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긍정적인 것은 막 커져가잖아. 맞아. 우리 이까짓 거 힘들어도 참아야 돼. 첫날 정도는 그냥 같이 힘을 돋구어가면서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좀 더 힘을 내. 서로 발짱 끼고 막 어깨동무하면서 잘 걸어갔는데 이틀 되니까 이틀을 계속 걸었는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슬슬 입을 다물면서 긍정적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슬슬 이제 불평의 소리들이 막 나. 그래도 막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 이왕이면 우리 입 다물어 버리자. 우리 입이 문제야. 입 다물어 버려. 그래서 말수가 줄어들고 말없이 막 이제 걸었는데 사흘이 됐는데도 물을 찾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폭발했죠. 분노와 혈기가 모세를 향해서 부어지기 시작해요. 모세한테 물 내놓으라고. 돌 던질 위경까지. 우리를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자, 여러분의 한계, 인간의 한계는요 3일이 막시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로 여러분들 충분하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월요일 정도 되면은 괜찮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화요일에도 예배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토요일에도 모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3일이 막시멈이라니까. 버틸 수 있는 만큼이 3일이라는 거.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제 돌로 죽임을 막 쳐서 당하기 직전에 사막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3일째 되는 날 물을 발견해요. 그죠? 다 아는 사실이야. 얼마나 난리였을까? 이제 모두 다 뭐 줄이고 뭐고 없어. 그냥 어린애고 노인이고 없어서 달려가서 미친 듯이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쓴 물이야. 너무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또 모세를 향해서 막 죽일 듯이 달려들고 욕하고 막 분노하고 폭발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명하시면서 그 물에다가 던지라고 명하시고, 그러니까 바로 그 쓴물이 단물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흘 동안 물 없게 한 것은 지금 믿음을 위한 훈련 기간이었고, 그 쓴물은 애굽에서의 더러운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치료제가 들어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은 다 쓰잖아요. 그죠? 그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알 바가 없어. 분명히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너는 삶이 구원을 받을 것이야. 너는 형통할 거야. 너는 축복받을 거야. 알아. 근데 세상은 만만치 않아. 가다 보니까 물이 안 나와. 이틀 동안 참았는데 3일 동안 물이 안 나와. 고난이 있어.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예수 믿는 거 다 헛건가? 그러나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 왜 하나님은 사흘 동안 물이 없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쓴물을 주셨는지, 왜 이 쓴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말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해서는 도무지 믿음이 자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지 의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3일 만에 모세가 죽을 뻔한 곤욕을 치루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 노아는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가 처음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홍수를 일으키셔서 다 인생을 멸해버리시겠대. 그러면서 너와 내 가족은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이러한 규모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네. 노아의 아내가 아 그래요? 뭐 이해는 안 되지만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또 애들 셋이서 또 물어봐요. 아빠 뭐 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단다. 그래서 홍수로 다 멸하시겠다고 경고하셨어. 그러나 우리 가정은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단다. 홍수가 뭐예요? 아빠도 본 적은 없지만 아주 비가 많이 오는 거야. 네? 비는 또 뭔데요? 비는 하늘에서 창이 열리면서 막 물이 쏟아지는 거야. 아빠는 본 적 있어요? 아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야.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 그래요? 그랬겠죠, 그죠? 점점 배가 지어지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아 노아 뭐 하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12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120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돌이킬 때 용서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아, 네. 근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아, 이거요? 방주입니다. 방주요? 방주가 뭐예요? 네, 비가 올 거예요. 아주 큰 비가. 그때를 위해서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 네. 그가 돌아가서 이웃들에게 막 전합니다. 아무래도 노아가 제정신이 아니야. 미친 것이 분명해. 비가 온대. 글쎄, 비가 뭔 줄 알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아니, 그게 뭔데?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래. 미친 것이 확실해. 걔네 그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승천했다고 그런 얘기할 때부터 그 집안에 귀신이 붙은 줄 알았어. 쑥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주변의 비난과 조롱, 손가락질, 아내와 자녀들의 불신, 이런 거는 정말 큰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요, 순종해요. 얼마 동안? 120년 동안. 마태복음 24장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 노아가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묵묵히 순종하는 동안 멸망당할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얼마나 외로웠을까?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외로운 사람 있어요? 노아 앞에서 명함 내밀면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으로 한번 덮여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7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달달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7절. 다 함께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어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뭐가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노아는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비를 내려서 홍수가 날 것이라는 것을 그냥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자신에게 상 주실 것을 믿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이 지금은 믿음 없어서 의심하고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들을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시킬 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2 더하기 2는 뭐예요? 응? 국민학교 아무도 안 다녀봤어요. 2 더하기 2, 4예요. 그치? 2 더하기 2가 4 아닌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 2 더하기 2는 그냥 4예요. 그냥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래요, 여러분. 2 더하기 2가 4인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이 2 더하기 2가 4가 아니라고 의심해도 변함없이 2 더하기 2는 4예요. 여러분들이 막 의심해, 막 불신해, 막 2 더하기 2를 막. 그래도 사실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 2 더하기 2가 4인 것처럼 그분이 홍수가 날 거야 하고 하셨으면 홍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말씀하셨으면 구했으면 그냥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은 계신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미국 목사님인데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의 그 책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분은 선천적인 그 심장병으로 인해서 원래 허약 체질이셨어요. 17살 때에는 그나마 그 허약 체질이었던 것이 온몸에 이렇게 마비가 와서 9개월을 꼼짝없이 학교도 못 가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대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마비돼서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믿습니다. 2 더하기 2가 4인 것이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는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 그래서 제가 구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내 몸을 고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전혀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굳은 몸이 뭐 변함이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하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계속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몸은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미 응답 받았습니다. 계속 주장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몸에 어떤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의 온몸 구석구석이 그 전류 같은 따스함이 그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고 일어났습니다. 일어서려고 하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장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구했고 받은 줄로 믿으라서 나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했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납니다. 그리고는요 온 가족이 있는 거실로 걸어나갔대요. 엄마랑 형이랑 아침에 눕혀놨던 그 침실에서 온 가족이 유령을 보는 줄 알고 착각하고 온 가족이 다 놀랬다는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기라는 것은요 자연적인 영역에서 능력이에요. 전기는. 여러분 전기의 능력 엄청난 거 알죠? 지금 이 건물 다 막 60몇 층, 100몇 층짜리도 전기로 다 밝히고 막 전기로 다 따뜻하게 데피고 전기로 에어컨 돌리고 우리는 전기밥솥으로 밥 해먹고 막 전기로 막 빵도 구워 먹고 능력이에요. 능력. 자연의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 전기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 해도 그 전기의 스위치를 켜놓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전기는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아무것도 작동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선교사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예배 드리고 밥 먹자.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보니까 밥을 스위치를 안 꽂았어. 그래갖고 다 우리 기다렸다가 후식부터 먹고 밥을 나중에 먹은 적이 있어요. 전기는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스위치를 넣지 않으면 아무것도 작동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열어놓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말씀이 능력으로 일할 수 있어요. 믿음의 스위치를 열어놓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줄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줄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고 기도했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그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스위치를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스위치를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기도는 하지만 그 다음에 믿음의 스위치를 탁 꺼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어떤 능력도 여러분들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냥 중단돼 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뭐 나쁜 습관 같은 거 끊기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나쁜 습관, 이 더러운 습관을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전히 내가 지금 나쁜 습관 안에 있어도 계속 주장하는 거야. 나는 이거 끊어진 건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으니까 나는 그 끊어진 거 믿습니다. 계속 주장해보세요. 그 능력의 전류가 여러분들에 흘러나서 끊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아멘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발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선교사님이 지금 무슨 시장판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2,000원짜리 바지 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 전하는데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해야지. 그래야지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확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지.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받는 거. 말씀을 들었어. 그거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받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는. 그럼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그 능력이 움직이는 것이 받은 거예요. 선교사님 믿음의 스위치를 켜놓으라 그랬어. 오늘 은혜 받았어. 갔는데 그 다음에 스위치를 꺼놔. 그거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 받아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셨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그 말씀 믿고 저는 구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변함이 없어도 그 사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열어놓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주장하는 거야. 너무나 많은 경우 2 더하기 2 4는 믿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거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무슨 기도했어요? 다 첫 시간 드리는 사람들로 내가 믿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기도했다면 하루 종일 그 믿음의 스위치를 열어놓는 거야. 작동하도록. 그리고 계속 그분의 능력이 흐르도록 주장하면서 또 주장하십시오. 운전하면서도 주장하고, 전철 타고도 주장하고, 공부하면서도 주장하고, 화장실 가서도 주장하고, 매일매일. 저는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장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저는 계속 축복했습니다. 당신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해서 제가 기도했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넘어져 있는 것 같은 자가 보이지만 당신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형제에게 지금 일하고 계시며 그 자매에게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일어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매 순간 그 믿음의 스위치를 열어놓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렇게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이렇게 심플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느낌? 아니요. 여러분들 내 느낌상 2 더하기 2는 4가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예요. 무흠한 진리예요. 그래서 신앙은 감정이나 필링 아니에요. 오늘 필링 좋아. 오늘 뭔가 은혜가 막 빵 터지고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아멘. 여러분의 느낌이 나쁘다고 뭐가 곱셈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내 믿음과 내 감정과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말씀하셨으면 그래도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하셨어요. 아멘. 자 보세요. 이것이 믿음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번 다 펴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믿으면 돼요. 그냥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루셨어요. 다. 뭐뭐 이루셨어요? 다 그냥. 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 다 이루셨어.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마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감정이 아니라요. 그냥 믿으면 이런 일이 우리를 따라온대. 여러분들 귀신의 존재를 인식합니까? 그럼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 주장하는 거예요. 안 나간 것 같아. 나간 줄 믿으세요. 나가. 넌 나가. 응?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기록하셨어.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안 나가면 여러분들 하나님 여기 써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 쫓아냈습니다. 간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또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뭐 한다고? 새방언을 말한대. 여러분들 다 우리 입이 문제야. 입이 그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몇 주 전에 우리에게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까지 결단했는데도 계속 오늘 여러분들 입에서 얼마만큼 부정적인 얘기 많이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으면 여러분들 벌써 그 말씀 듣고 지금 몇 달 됐으면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속속들이 일어나야 돼. 들은 대로 행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여전히 부정적이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입술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장하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너희가 새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나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언어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 없으면 옆에 사람에게 막 선포하세요. 나는 이제 새방언만 말할 거야. 나는 살리는 말만 할 거야. 나는 칭찬의 언어만 할 거야.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할 거야. 선포해봐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을 어떻게 빛으로 꼬매갖고라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그 다음에 내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짚는데 여러분들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귀신의 사역인지 그거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야. 내가 이번에 몇만 불이 생기는 사업이 생겼어.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그래. 분별하십시오. 귀신이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지혜예요. 뱀을 짚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제가 뱀을 짚도록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게 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력을 주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상처 잘 받는 사람들 있죠? 믿음 없는 거예요. 그냥 난 믿음 없어 그러고 온 세계에다 간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식구들한테 간증하는 거야. 나 상처받아서만 나 믿음 없어 아직 구원 못 받아. 나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 간증하는 거예요. 귀신이 좋아하는 얘기예요. 뱀들이 사단들이 좋아하는 언어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상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넘어지면 이런데 피 나면은 상처가 날 수도 있지. 그러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난 거절합니다. 여러분 상처 되지 않아요. 다 떠나가.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머리 아프고 위 아프고 다리 아프고 여기저기 아픈 거 지금 그냥 심플한 거야. 무슨 모여갖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이러라고 여기 안 써있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 나았습니다. 이제 나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주장합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켜놓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피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자,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은요, 빡빡 우겨야 돼, 하나님 앞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들, 엄마나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헛맹세한 거 많죠? 너 학교 가서 공부 잘하면 엄마가 무슨 좋은 거 사줄게, 명품 사줄게 이래놓고 엄마들은 막 또 공부 잘해갖고 오면 또 안 사줘. 돈 없다고 막 이러면서. 그럼 엄마 그거 책임져. 그러면 어떤 사람은 20년 뒤에 얘기해. 시집 갈 때까지 얘기해. 왜 그래? 엄마가 말한 거에 책임을 안 지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실행치 않으시리 하면서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장해야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믿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그대로 행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나는 주장합니다. 나는 믿음의 스위치를 열어놓겠습니다. 나는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기도했다면 믿음의 스위치를 그냥 열어놓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 말씀을 알아야 주장을 하지, 뭘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읽어야지 주장을 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식 안에서 점점 더 믿음에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도 집에 가서 말씀도 안 열어보고 화요일이나 성경 피고 주일이나 성경 피고 그런 날 여러분들 그냥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그 부부랑 여러분 그냥 똑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픈 날이 왔을 때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루, 매 순간을 이렇게 방주를 믿음으로 지어간 거예요. 그 120년은 어떻게 노아가 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셨으니까 가능하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끝난 다음에 120년 후에는 멸망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저렇게 나한테 찡찡거리고 막 밥도 안 해주고 미쳤냐고 그러지만 하나님, 저는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와이프 저렇게 찡찡거려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저렇게 반항하는데 다 구원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대로 지금 방주를 짓고 있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 상관없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한 걸음 가다 보니까 120년까지 인내하며 그 방주를 지어서 믿음의 조상이, 정말 믿음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노아로 된 거예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거의 증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요 우리를 결코 만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기 위해서 두 개의 짧은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이 동영상을 보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지금 첫 번째 나오는 동영상은 흑인 외국인들이 믿음으로 요한복음을 전철 안에서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한국이 얼마나 썩었으면, 한국이 지금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이 그들을 파송하셔서 전철 안에서 찬양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전율이 왔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요, 사탄교회를 섬기던 사탄교회의 2인자인가 3인자예요. 그 사람은요, 그 사탄교회 그 사람에게 능력을 받아가지고요, 죽이기도 해요. 암도 넣어주고요, 막 낙태도 시키고요, 막 이혼시키고 별거 다 해. 자기 능력으로 다 했대. 근데 어느 날 어디 마을에 노방전도팀이 와서 설교하고 찬양한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것들을 죽이겠다고 갔는데 그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걔네들이 어린아이들이었어. 17, 18살. 둘러 진치고 있는데 불 화염검으로 하나님이 지키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자기가 팍팍 밀려 나오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 복음 전도자로 나가는 사람을 간증해요. 자, 이제 이거 두 영상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말씀을 더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2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띄워보실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은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 성경 말씀 믿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속죄함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끌어내는 통로가 기도해요. 요한일서 4장 4절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는 지금 그 능력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믿음의 스위치를 열어놓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주장하며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는 죄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 짓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린 이런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뭐예요? 무엇 때문에 낙심해 있고 무엇 때문에 쓰러져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알게 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보호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스위치를 우리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미 우린 성령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불신앙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은 저기 교회나 계신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 같고 선교사님이나 믿는 하나님인 것 같고 그거 이제 버리세요.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 때에 그 믿음의 영향력이 악한 영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쓰러져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그리했던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2주에는 우리가 70개를 시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 50명의 캔디데이트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열어놓을 때 그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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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감정 아니고 필링도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준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준행하고 있다면 계속 주장하십시오. 믿음의 스위치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열방이 복된 그 축복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 하고 있다면 가난은 끝났습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계속 주장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성스러운 성부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회복하는데 지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열어놓고 계속 주장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뭐 했습니까 오늘? 믿음의 스위치 열어놓고 성령의 능력이 흐르도록 계속해서 주장하고 믿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너무나 심플한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할 때 주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가길 소망하고, 또 우리 가운데 중보가 필요한 자들은 토요 기도 모임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십시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2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대로 우리가 믿음을 주장하며 기도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을 내가 심었고 내가 지었고 나의 손으로 만들었노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며 정말 작은 자들이 천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매일 믿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지금까지 꺼져있던 스위치 다 여십시오. 성령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귀신은 쫓겨날 것이며 병은 치유될 것이며 여러분들 새방언을 말할 것이며 상처는 다 씻김을 받을 것이며 뱀들을 집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임 회하도록 합니다.